아침 날이 개면서 날이 뜨면서 오늘 낮에는 날씨가 워낙 깨끗하고 맑고 화창한 그런 날씨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모처럼 만에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고요. 너무나 파랗고 좋은 하늘을 또한 맑은 공기를 호흡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을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뽑아서 이렇게 몇 절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제가 검은 글씨를 읽고 여러분께서 파란색 글씨를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벗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문득 그 목살에 붉은 때를 입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사이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마시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마십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예, 감사합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시는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어떤 목적이 혹시 무엇인지요? 어느 분 한번 대답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신수 집사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교회에 왜 다니시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대부터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 혹시 우리 수석장로님은 혹시 예수님을 왜 믿으시는지요? 한번. 우리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도 너무 감사해서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본향에 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지금 교회 생활이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이게 아주 간단한 대답은 안 하시고 아주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벌써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솔직히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혹시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러시는 분 혹시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 구원받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구원받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고 또한 그 방법을 알고 우리도 먼저 구원 벌써 받았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성경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한번 성경절 몇 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 다음 성경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간단하게 이렇게 성경절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죄인들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땅에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하늘 백성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은 하늘의 백성으로 옮겨져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나 또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김한국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런 사람은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닌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죠? 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침례를 받고 시작은 잘했는데 아마 하늘나라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도 믿고 따라다녔고 또한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마 구원은 받지 최종적으로 하늘나라는 가지 못하겠죠. 이스라엘의 첫째 왕 아마 사울도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어찌됐든 하늘나라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는데 재림시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야만이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올라가야 확실하게 구원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에 이 괄호 안에 뭔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중간 과정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한번 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시고 손을 한번 드시고 어느 분이 한번 제가 원하는 답을 하셔야 이게 제가 정답으로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원하는 답이 뭘까요? 예, 예수님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이 재림 전까지 이루어야 될 것. 예, 성화. 예. 이제 침례받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하도록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영화의 구원을 마지막 받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화는 조금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쉬운 단어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더 혹시 쉬운 단어를 혹시 아시는 분? 그냥 아주 그냥 일반 사람들도 세상의 일반 사람들도 아는 그런 단어. 거듭남이요? 아, 거듭남은 이 침례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중간에? 이 성화하고 같은 건데 이 쉬운 말로 하면은 예, 저는 그것을 자라남,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 자라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의 말씀이죠.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처음에는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고 줄기가 자라서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듯이 영생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면 뿌려지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완성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자라는 일, 성장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침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침례는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뭐 중생이라고도 하죠. 죄인인 내가 죽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인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바로 침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침례를 받고 갓 태어난 그런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갓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아기가 과연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뭐 이 사람은 침례를 받고 아직까지 기도도 할줄 모를 수도 있고 기도도 한번 안 해봤을 수도 있고요. 말씀도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한 번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봉사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있겠죠. 이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지만 그 아기는 완전한 아기예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아기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누군가 돌보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기는? 예, 아기는 처음에 이제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뭐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주면서 이렇게 보살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아무도 없이 아이를 혼자 놔두면은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이는 아마 먹지도 못하고 그냥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침례를 받고 갓 태어난 그런 영적인 그런 아기가 있으면 아마 돌보아 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돌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8절의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맞춰서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네. 여기 말씀처럼 분명히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땅에 뿌려지는 것,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마음밭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돌짝밭도 있고요. 그러나 들어와서 싹만 텄는데 그러나 흙이 깊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금방 말라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도 금방 어떤 햇볕에 말라서 죽듯이 우리도 금방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어느 정도 하다가도 나중에는 세상의 염려와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이 잡초가 곡식을 뒤덮듯이 그런 세상의 어떤 유혹들이 뒤덮게 되면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실치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수확을 하는 그런 결실을 하게 되겠죠. 이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계속 성장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도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도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 사업을 이루는 것도 결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호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나누어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영양분을 섭취하고 호흡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동식물이 뭘 나누어주긴 뭘 어떻게 나누어주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식물이 꽃을 피웠습니다. 꽃을 피워서 그 꽃이 이제 향기를 발산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이제 꿀을 머금고 있죠. 그렇게 되면 그 꽃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벌이나 나비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벌이 거기서 꿀을 얻어서 꿀을 빼가게 됩니다. 꿀을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이 꽃은 꿀을 나누어주고 이 벌은 꽃에 찾아와서 암술과 수술을 이렇게 수정시켜 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에 동물과 식물이 있는 모든 생태계에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서 생태계가 잘 이렇게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주는 일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마찬가지로
일단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말씀을 펴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말씀을 보면은 집중이 더 잘 되어서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마음에도 더 큰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기억절을 외우신다든가 이렇게 성경절을 이렇게 외우시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홍성교에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국 재림청년 성경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성경절을 엄청나게 많은 성경절들을 줄줄줄줄 엄청나게 잘 외웠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육대학에서 성경 퀴즈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 성경을 암송하면서 많은 절들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자꾸 와서 바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을 하기보다는 시간 나는 때마다 계속 그 말씀을 되뇌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꾸 외우다 보니까 더욱더 제 마음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겠죠?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부른다 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기만 해도 기도가 될까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만 부르는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나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예,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네, 저는 예수님이라는 예수의 이름에 벌써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를 때는 구원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또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을 때 아주 그냥 간단하게 걸어가면서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를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걸어가면서 어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방법 두 번째로 제가 우리 딸 사진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우리 딸이 항상 이렇게 엄마 아빠를 항상 잘 부릅니다. 엄마 보세요. 아빠 보세요. 엄마 봐봐요 하면서 그 다음에 엄마 부르면서 엄마가 대답을 안 하잖아요. 대답할 때까지 부릅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러서 계속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묻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이가 엄마를 막 그렇게 찾고 부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찾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그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옛날에 엘리야라는 훌륭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 훌륭한 선지자도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에서 기도를 몇 번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 기도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기를 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도록 비가 내리기를 기도할 때 7번 했죠. 예,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할 때에 7번을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무릎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한 다음에 자기 종한테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저쪽 멀리 바라보라고, 바다 쪽을 바라보아서 구름이 과연 있는지 나타나는지 그걸 보라고 했습니다. 갔다 와서 구름이 아무도 안 보입니다 하면 또 다시 꿇어 엎드려 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종을 보내서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하면서 7번을 그렇게 기도할 때에 7번째는 마지막에 종이 그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면서 그때 그럼 큰 비가 올 거니까 이제 비 준비를 하고 했던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이 엘리야도 그렇게 7번을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 당연히 더 열심히 꾸준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주시네 하며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학생들이 이렇게 탁구를 치고 있길래 제가 같이 탁구도 한번 쳐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옛날에 홍성교회에서 이렇게 저도 탁구 쳤던 그 생각이 나고 학생 시절에 홍성교회 다녔던 그 시절이 생각나서 한번 홍성교회 다닐 때 사진이 있길래 몇 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아마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때쯤 돼서 연극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찬양을 하고 있네요. 예. 세상 죄 지고 가는 아마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 아는 집사님들도 여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아마 허미정 집사님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경선 집사님 남편분 있고 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치고 있는 박상규 집사님이 보이고 그 옆에 장석진 집사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그 2층에 옛날에도 식당이 있었고요. 그 안쪽에 탁구대 놓은 자리가 있었고 조그만한 소 예배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철야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야 기도에 참석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했다가 또 찬미 부르고 이제 2명씩 또 이렇게 기도했다가 또 찬미 부르고 또 이제 이번엔 대표로 몇 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또한 어떤 때는 이 용봉산에 가서 산상 기도회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홍성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지을 때쯤이나 짓고 나서나 아마 그때 열심히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성교회, 지금의 홍성교회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홍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지금도 좀 더 열심히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 그 왼쪽에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 사진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로교에서 개종을 하셨는데요.
처녀 때 이렇게 장로교에서 개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처녀 때 이 산에 가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답니다. 그런 습관이 있어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우리 안실교회로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되셨고, 그 후에도 지금도 새벽마다 한 4시, 5시 하여간 그 정도쯤 되면 4시쯤 되면은 항상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그 가까이 교회에 가십니다.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하시면서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또한 다른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셔서 지금까지 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코 세상으로 이렇게 가지 못하고 교회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걸 보면서 특별히 저희 아내도 시어머니를 믿음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들들, 세 아들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들을 교육을 잘 못 시켰던 것 같아요. 그냥 방임하고 키워서 그런지 이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는데 믿음이 없어서 키우면은 어떻게 졸기만 하고 그냥 대놓고 잠만 자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으로 다 커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오직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사람한테 언제 이렇게 주문을 했었죠. 여보, 당신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아들들을 위해서, 또한 나를 위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달라. 그런 부탁도 했었는데요. 예. 뭐 재혼했던 사진은 아니고요. 예. 우리 큰 아들이 그 리마인드 무슨 웨딩 촬영인지 뭐 하면서 뭘 신청을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진을 찍어봤고,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무슨 사진을 찍는 게 그게 주제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관심 없고 그 사진도 부부만도 한 사진 몇 장 찍었지만 저는 가족 사진 찍는 게 제일 중요해서 가족 사진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사실은 저희 아내는 우리 안식일교회 다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사귀고 하면서 나하고 사귀면은 결혼하면 교회를 꼭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 번 다짐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어찌됐든 간에 너무나 이렇게 영적으로 잘 따라와 주어서 지금의 집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사람은 순종적이고 지금까지 교회의 일이라든가 영적인 어떤 일을 하는데 아니면 헌금을 하는 데라든가 뭐든지 하작하면 교회의 일이라면 하작하면 결코 반대하는 법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잠자다가도 뭐 3시, 4시에도 제가 여보 잠깐 일어나봐. 내가 고민거리가 있는데 같이 일어나서 기도 좀 하자 하면 다른 때는 몰라도 다른 때는 뭐 피곤해서 부족하지만 그 얘기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바로 그냥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는 그냥 그 영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순종적으로 잘 해왔던 그런 집사람인데 제가 영적으로 더 잘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잘 못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람도 하여간 아들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그 막내 그 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딸은 3명 아들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 부부가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고집도 엄청나게 세고 어린이집도 가는데 치마를 꼭 입어야 된다고 하고 핑크색을 꼭 입어야 된다고 오늘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고집을 꺾느라고 막 언젠가는 엄청 혼냈더니 이제 아빠는 조금 이렇게 덜 좋아하고 엄마를 훨씬 더 좋아하면서 엄마 아빠를 엄청 따르고 늘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봉사하고 나누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봉사하고 나누어 주는 일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학생들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예, 한번 그 영감의 그 선지자의 글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윗부분, 예, 위에 세 줄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예,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자라나지 못하니까 당연히 열매도 맺지 못하겠죠. 예.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해 주라.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예,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은 다른 사람의 이타적인 그런 희생의 정신을 예수님께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특별히 저는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할 일이 있어야 된다고, 봉사할 수 있는 분야, 할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학생들이 설거지를 하고, 뭐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뭔가를 뭐 할 수 있는 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청년들은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학생들은 또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또 청소하는 일은 누가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뭐 선교회는 선교회대로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구호봉사부, 도로가회는 도로가회들이 할 일이 있고, 어린이부는 어린이부대로, 이 모든 부서마다 그 자기 부서에서 그 소속이 되어서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은 같이 그곳에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모든 사람이 각자에 맞는 일, 예, 뭐 자기에 맞지 않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재능이 못하는 일을 막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나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이 성장하게 되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업이 번창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목적을 사도행적 6장 첫 페이지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모두가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 분야를 특별히 목사님께서 그런 걸 계획을 잘 세우시면 그런 임무가, 목사님이 설교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는 이렇게 장로님들도 이렇게 맡겨드리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도 하시고 이렇게 좀 나눠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잘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되네요. 예, 저도 그 웅천교회에 가면서 웅천교회 처음에 갔을 때 할머니 3분하고 그리고 노처녀 1분하고 장로님 부부 2분하고 이렇게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교회도 다
아주 오래된 일제시대 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오래된 교회에 이렇게 한쪽엔 비도 새고 하는 그런 데서 이렇게 그 바닥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처음에 이렇게 가서 그래도 봉사할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제가 나이가 한 30살 되었을 때쯤에 그곳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마 열심히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봉사를 하면서 거기서는 장로님하고 교대로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방문 활동도 하고 어린이 성경학교도 이렇게 개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아마 새벽 기도회를 아마 제가 하자고 해서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들은 새벽 기도회를 잘 오십니다. 잠도 별로 없으시고 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안 나와서 못할 일이 없어요. 저만 나가면 무조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하면서 얼마 안 있어서 교회에 이렇게 시내로 이렇게 새로 나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던 사람들도 나오고 이렇게 모이고 해서 교회 조직 예배도 드리게 되었고 아마 그 해에 또 아마 안면도 여름 장막 뭐라 하죠? 예, 장막치라고 하나요? 저기 예, 야영회를 가는데 예, 그곳에 전교인이 아이부터 어른부터 아이까지 한 20명 정도 됐던 것 같았는데 100% 모두가 다 참석. 노처녀는 그런데 안 간다고 절대로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따라와서 모두가 100%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1년 예산이 1년 동안 쓰는 비용이 3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가가지고 저희 젊은 사람이라 돈 쓰는 걸 잘해가지고 아마 그게 한 500만 원인지 30만 원에서 갑자기 예산이 한 500으로 그냥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돈이 다 헌금을 통해서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문제없이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교회 활동들을 했던 거 보고 어린이 성경학교 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아이 엄마를 알게 되어서 한 아이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회 놀러 가면서 이렇게 같이 남편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침대도 받았고 하면서 이렇게 일들을 하면서 그런 어떤 교회를 위해서라면 열심히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도 성장하게 되고 마음적으로 믿음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는 어떤 능력 면에서나 많은 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보았던 성경절 같이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이 내용은 옛날 북방 이스라엘 나라에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성을 포위하게 되죠. 이걸 포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는 성을 나가질 못하니까 나중에 있던 거 다 먹게 되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낳은 아이까지 잡아먹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때에 문둥이들이 성문 어귀에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성에 안에 들어가도 거기 굶주리고 있으니까 가도 어차피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은 거 어차피 죽는 거 우리 저기 적진에나 가서 한번 먹을 거나 어떻게 동량 한번 해보자. 걔들이 그 사람들이 적군들이 죽이면 뭐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거 거기 가서 죽나 여기서 죽나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우리 가보자 하면서 이 적진에 이렇게 갔더니 적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하셨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그 보물 드리고 먹을 거고 막 챙기고 막 먹고 이렇게 실컷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성 안에는 우리 백성들이 다 굶어 죽고 지금 지금 1시간을 살까 못 살까 지금 배고파서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좋은 거 이렇게 막 챙기고 해서 되겠는가? 이거는 결코 안 되겠다. 이러면 하늘에 벌 받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얼른 가서 구하자 하면서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구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이를 들어서 이제 늙으면 다 죽게 되죠.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만큼 슬프고 이게 허무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의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이 문둥이들처럼 이 좋은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만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생각만 하면서 자기 자신 구원에 대한 별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될 때에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런 우리 홍성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